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장차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지난주일 잠깐 언급한 것처럼 청지기는 주인의 네 가지의 특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소유권,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다. 두 번째는 사용권, 그러므로 그분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다. 세 번째는 회수권, 언젠가 걷어가실 때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산권, 그분이 오셔서 다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감사의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감사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할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랜 후라는 것은 언젠가 모르지만 심판날에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종들과 우리 성도들, 청지기들과 결산할세, 어떻게 행했는가 감사하는 날이 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금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아서 각각 2배씩 늙혀서 10달란트, 4달란트를 만든 사람들은 주인에게 잘하였도다라고 칭찬을 받았으나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그 종은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주인이 외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갑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 유대의 화폐 단위인데요.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품삯이 그 당시 화폐 단위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그것으로 따지면 얼마냐?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일 동안 받은 수당이에요. 날수로 환산하면 그러므로 한 달란트는 16년 동안 한 사람이 벌어야 되는 품삯,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일당을 만약에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그러므로 금 1달란트 받은 종은 6억을 받은 거고요. 2달란트 받은 종은 12억을 받은 거고요. 5달란트 받은 종은 30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이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그 단위로 통이 크신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이유를 그만큼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사명이 돈하고 환산할 수 없으리만큼 크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금액을 아마 달란트로 비유로 드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달란트다 이렇게 말하죠. 영어에서는 이걸 탤런트라고 합니다. 탤런트 그러면 떠오르는 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다재다능한 그런 재능을 달란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나름대로 달란트를 다 부여해서 재능을 부여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우 나는 아무 재능이 없는데요. 여러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는 것처럼 가만히 살펴보면 알게 모르게 사람마다 그 능력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맡겨진 달란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재능, 우리 인간이 보통 가지고 있는 재능을 넓은 의미로 분석해 보면 약 12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밥을 잘한다든가 청소를 잘한다든가 사람을 잘 사귄다든가 재능이 다 있다는 거죠. 노래를 잘한다든가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넓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물질, 직업, 가정, 기회, 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재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달란트는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종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인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달란트 비유를 볼 때마다 아니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나 주고 2달란트나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점을 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달란트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남겨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에 100%만 더 남기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누구나 공평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즉 달란트의 분량과 크기와 상관없이 공이 2배씩만 남겼다면 동일한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많이 크게 남겼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결산의 날이 오는데 주인이 이제 종과 함께 그 결산을 하게 될 때 관심사가 얼마나 너에게 맡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느냐 하는 것을 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23절에 이제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주 충성을 다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라고 책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인의 관심사는 충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충성 그러면 국가나 어떤 조직, 윗사람을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자세를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 이래가지고 이제 낭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겠다. 또한 국토방위에 힘쓰는 군인들은 그러므로 국가를 보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충성으로 여기고 격리할 때 보면 구호 중에 충성 이렇게 주로 많이 외치죠. 그리고 부대도 충성부대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종이, 청지기가 상전에게 지녀야 될 가장 소중한 자세로 충성을 꼽고 있습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종은 그를 보내신 이에게 충성돼야 된다, 종은 그랬고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계속해서 종, 청지기는 충성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에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faith, 믿음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충성은 뭐냐면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것을 신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충성했다는 걸, 종으로 충성했다는 말을 신실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 믿음, 신실,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충성, 신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가장 신실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보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이야기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을 신실하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는 데 가면 이제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이 간헐천이
있어요. 저도 여기 가보았는데 이게 1870년대 최초로 발견된 이후로 약 지금까지 140여 년간 어떤 특징이냐면 1시간 간격으로 50m의 불기둥이 솟아올라갔고 4분 동안 솟아오르다가 내려앉아요. 처음에 발견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100년이 넘어도 거의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높이로 정확한 기간 4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이름을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믿을 만한 간헐천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관광 상품이 되어가지고 이게 솟아오를 시간이 되면 뭐해요? 주변에 펜스에 쭉 둘러앉아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언제 솟아올지 모르니까 운 좋은 사람은 보고 운 나쁜 못 볼 텐데 이 올드 페이스풀은 오랫동안 140년 동안 정확한 그런 신뢰를 우리 인간들에게 안겨다 준 것이죠. 청지기의 생명은 신실한 거예요. 믿을 만한 충성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충성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충성의 자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청지기들은 자기에게 주인이 맡겨진 일을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준 게 아니라 나한테만 내가 할 만하니까 나한테만 맡겨준 하나의 고유의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명의식이에요. 15절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 아무한테나 준 게 아니라 봐가지고 할 만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각각 나누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당신의 일을 할 만한 우리 모두의 능력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이 일을 맡겼다는 것은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고유의 사명을 받았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맡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하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지. 아, 이거 뭐 아무한테나 다 준 일인데 뭐 왜 나한테도 이게 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일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과거에는 이제 교회를 지을 때 석조 건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석공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도 저쪽에 역삼동 가면 충현교회라고 석조 건물이 크죠. 그러다 돌을 깎아서 이제 졌는데요. 거기에 그 한여름에 이제 석공들이 와서 돌을 막 깎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격려하러 나가고 어이구 너무 수고들이 많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스를 한 잔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한 사람이 답하기를 아유 목사님 별 수 있나요?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배운 거라고는 이 기술밖에 없어가지고 공부 못한 죄로 막노동을 치는 내 신세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라면서 신세를 한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또 뭐라고 답을 하냐면 아유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딸린 식구가 5명이나 되는데 이거 먹여 살리려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이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라고 의무감에 억지로 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아유 목사님 힘들긴요. 저는 어릴 때에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한테 이 돌 깎는 기술밖에 배운 게 없는데 이것이 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 받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목욕을 깨끗이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 돌을 깎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똑같은 돌 깎는 일을 하지만 이것은 내게 주어진 고유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고 보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사명을 지닌 자와 그렇지 않고 억지로 하는 사람의 충성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은혜를 고백했잖아요. 이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들이 다 사명받은 사람이기는 맞지만 바울은 자기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나서 사도가 됐지만 자기는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졸지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갖고 사도의 반열에 동참했으니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큰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를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충성의 자세는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21절과 23절에 보면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를 각각 2배씩 늙혀놓은 종들에게 칭찬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시시하니까 내가 안 하지, 큰 일만 맡겨봐, 내가 엄청나게 나서서 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작아 보이고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일 맡겨도 처음에는 하는 척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큰일 작은 일을 뭘로 구분해요? 중요한 일 사소한 일을 뭘로 구분해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규모, 그거 보고 이거 크구나, 이거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크고 작음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청지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맡긴 일이 크든 작든 그거는 자기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판단할 일이고, 청지기는 그냥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사역에 차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보면 사람들 눈에 띄고 인정받는 일은 막 서로 앞을 다투어서 하려고 해요. 막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뭐 안내한다든가 봉사하는 일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구석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일, 주방일 뭐 이런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일은 큰 일 작은 일의 구분이 없이 목표가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느니라. 그 말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나는 보고 있다, 그 뜻이에요.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했어요.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지기들은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개의치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설령 좀 작아 보인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 봉사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충성의 자세는 바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죽음이에요. 예를 들면 국가를 위하여 충성했던 충신, 그리고 자유수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순교자.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죽기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충성하되 얼만큼? 죽도록 죽을 만큼 충성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충성이 뭐냐? 충성은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충성입니다. 여기 주인에게 칭찬받은 종들은 주인이 외국에 갔다 오면서 맡긴 그 모든 달란트를 결산할 때 성경에 보면 오랜 후에 그랬어요. 주인이 그거 막 30억씩 16억씩 맡기고 그냥 몇 달 있다 온 게 아니라 오랜, 그 말은 한 10년쯤 있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돈을 불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긴 세월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맡기고 간 달란트를 관리하고 그리고 책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또 다른 그 악한 종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설마 빨리 오겠나?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놀고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생각지도 않은 날 주인이 오면서 모든 것을 결산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비유가 바로 그 열처녀의 비유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5처녀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방심을 하고 아유 뭐 안 오나 보다 그리고 졸면서 자다가 밤중에 신랑이 오면 맞으라 하니까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등불에 이미 기름이 없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역할을 해야지. 중간에 늦게 오고 안 오니까 야 이건 뭐 안 오나 보다 그러고 요령 피고 그리고 딴청하다가 나중에 봉변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청지기는요 한결같은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본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약점이 처음에는 꽤 하는 척하고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다 보면 또 중간에 공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 누군들 못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충성은 어렵고 힘들 때 더 잘해야 그게 증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이렇게 평안할 때는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게 다 서포트 되는데 잘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흔들리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놓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진정한 충성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교회 안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거기 엮이기 싫어가지고 다 손을 놓고 뒤로 나자빠집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청지기가 많은 교회는 그럴 때 진가를 발휘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끝까지 떠받들어서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 건강이 좋고 사업이 잘 될 때 가정이 축복받을 때 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야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교회 일부터 손을 놓는 거예요. 바쁘다 힘들다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충성된 청지기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 어려움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수제자 베드로부터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환란이 오면 이 가라지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만 착착 남듯이 오늘 우리의 충성도가 입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불확실한 인생 여정 속에서 또 이 신앙의 행로 가운데 어떤 환경에 처할지 모르죠. 교회가 앞으로 어떤 처지가 될지 모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여건에 개의치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청지기들이 우리 재단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맡겨놓은 한 달란트를 땅 속에다가 감춰놓고 오랜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껏 했다면 한 번씩 가서 들여다봤겠죠. 잘 있나 어떤 놈이 파가진 않았나 그러고서 지냈는데 이 불충성한 종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충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첫째는 과소평가예요. 다시 말하면 쟤들은 5, 쟤들은 2이나 받아 나는 하나밖에 없잖아.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의욕을 상실한 것이죠. 결국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과소평가해서 그냥 땅에 묻어놓고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체 달란트가 없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내가 능력도 없는데 괜히 나대다가 망신당하느니 조용히 다닐래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까? 다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소극적으로 여겨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뭐 부족한 거 많지만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큰 능력을 가졌는가, 큰 업적을 남겼는가, 이거 보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각자 각각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고유의 사명을, 역할을 가지고 내용에 개의치 말고 그냥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마이웨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여러분의 길을 가면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게 주신 달란트를 소홀히 여기거나 직무를 유기하면서 그냥 멀리서 뒷짐지고 수수방관하는, 그랬다가 주인에게 책망받는 종이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의 장애물이 뭐냐면 핑계와 변명이에요. 자기 합리화예요. 24절에 보면 이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아니, 주인이 인색한지 굳은지 왜 주인 탓을 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것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데 주인 탓을 하면서 자기는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갖다가 묻었습니다. 변명이나 하고, 핑계나 대는 이런 것이 못난 한 달란트 받은 자였습니다. 3명의 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중에 일 제일 안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지막 한 달란트 한 사람. 딴 사람은 가져가서 죽도록 일해가지고 2배씩 불켰는데 한 달란트는 묻어놨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말은 제일 많이 한 누구예요? 한 달란트 한 사람이에요. 일은 제일 안 하면서 말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청지기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예 하면 끝나는 거지. 뭐 이랬네 저랬네 이렇게 이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신실했던 청지기 2사람은 말 없이 가서 2배씩 밀켜놨는데 괜히 한 달에서 받아놓은 주제에 일도 안 하고 말은 많이 하면서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일을 맡기거나 연초에 일을 맡기면 주의 일을 등한시하거나 회피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써먹는 방법이 핑계, 변명. 상습적인 게 뭐냐면 자기 환경이야.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건강이 지금 약하고 남편이 지금 불신이고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야 되고 아시다시피 경제가 지금 어렵고 뭐 모든 장애물들을 들이대면서 이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사양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꼭 뒤에 한결같이 사족을 달아요. 목사님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죠. 꼭 이렇게 미안하니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언젠가 한다 그 말은 조건이나 형편이 더 나아지면, 즉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 우리 남편이 취업하면, 또 뭐 건강이 회복되면 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인들을 실족시키기 대회를 했는데 다 가가지고 교회 모이지 마라, 그다음에 헌금하지 마라, 또 무슨 전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교인들이 더 열심히 막 하더래요. 사탄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차차막이라는 놈이 가가지고 모여. 근데 차차 모여. 시간 널널하잖아. 뭐 봉사해, 차차해. 나이 먹은 다음에 지금은 좀 놀고. 이렇게 하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차차막에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언젠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음악대학 나서 피아노 치는 분에게 자매님 반주가 없는데 반주 좀 부탁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요 아이 얘가 지금 이제 내년이면 유치원 가니까 그때까지만 좀 제가 참아주시면 내년에는 할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다리다가 이제 내년이 되어가지고 자매님 약속처럼 어떻게 금년에는 봉사할 수 있죠? 했더니 울상을 지면서 목사님 둘째가 생겼어요. 그러더래요. 그럼 또 5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땐 여기 옆에 앉혀놓고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아멘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청지기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핑계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자기 합리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충성의 장애물이 뭐냐면 나태함과 게으름, 안일함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두 종과는 달리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놀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속편한 게 그 사람 같았어요. 왜냐하면 2달란트, 5달란트 나가서 막 일하는데 한 달란트는 딱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제일 좋아 보였지만 나중에 주인이 결산할 때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 3번 보여주시면 돼요. 10번. 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던 거라고 후에 막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이 동급이에요. 우리는 게으른 거는 좀 좋지 못한 습관이라고 생각했지 무슨 악이고 죄인가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게으른 것은 죄고 악이에요. 죄와 악은 마지막에 심판받죠. 쫓김 당한다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죗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 맡은 청지기가 맡겨진 직무를 유기하거나 팔짱 끼고 놀면 기필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치 수험생이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가 승진을 기대하는 회사원이 할 거다 하고 좋다고 편하게 널널하게 놀다가는 주어진 역할을 등한시하면 입시에서 낙방하는, 또 진급에서 누락되는, 경기에서 탈락하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책임을 감당한 사람은 멸관을 쓰게 되고 대학교 배지를 달게 되고 회사에서 승진하지만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나태한 자들은 마지막에 쓴 잔을 마시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나온 전도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면에는 질문이 나와요.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전도지의 내용은 지옥에 가려면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궁금하니까 뒤로 확 뒤집어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성상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죄 짓게 돼요. 나태하고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게 돼서 마지막에 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알고자 노력하고 교회 나가고자 노력하고 예수 믿고자 노력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다고 매일 주일날 뒹굴뒹굴 집안에 놓여 있으면 마지막은 파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게으름은 현실 안주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일찍부터 나와서 섬기고 자리 지키고 조금 더 편하자 조금 더 눕자 하는 그 모든 유혹의 소리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주의를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나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충실히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년 한 해에도 주인의 뜻을 따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충성하라. 충성이 우리 주님의 관점이에요. 일이 중하냐 크냐 작냐를 따지지 말고 매사에 묵묵히 최선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함으로 우리 주인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달란트를 결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의 2번째 주일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유의 사명들이 있는데 이 사명을 여러 가지 이유로 유기하거나 또한 나태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